내가 남에게 베푼 공덕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고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은 마음에 새겨두라.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지 말고 남이 나에게 끼친 원망은 잊어버려라. 은혜를 베푼 사람이 안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내지 않고 밖으로 남에게도 나타내지 않는다면 곡식 한 알이 뿌려져서 온 들판을 덮은 것과 같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자기의 은혜 베푼 것을 계산하고 남에게 보답을 강요한다면 비록 수십억의 재물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푼의 공로도 없는 것이다.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많이 가진 이도 있고 못 가진 이도 있는데 어찌 나만 다 가지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자기의 마음을 보더라도 도리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어찌 모든 사람이 다 도리에 맞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자신과 남을 견주어가면서 자신을 다스려 나간다면 이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편리한 방편이 될 것이다. 마음 바탕을 깨끗이 한 다음에야 비로소 책을 읽고 옛 것을 배워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착한 행실을 보아도 이것을 훔쳐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이용할 것이고, 한마디 좋은 말을 들어도 이것을 빌어 자기의 잘못된 점을 덮는데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강도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도적에게 양식을 대주는 것과 같다. 사치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모자라니 어찌 검소한 사람이 가난하면서도 여유 있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는가. 일에 능숙한 사람이 애써 일하고서도 원망을 불러들이니 어찌 서투른 사람이 한가로우면서도 본래 성품을 지키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는가. 책을 읽어도 그 속에서 성연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글이나 베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벼슬 자리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관복을 입은 도둑에 지나지 않는다. 학문을 가르치면서도 몸소 실천하지 않는다면 구두선이 될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도 덕을 베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한때 눈앞에 피었다가 지는 꽃이 되고 말 것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저마다 하나의 참된 문장, 즉 이성이 있으나 모두 옛사람들의 부스러기 글 때문에 갇혀 있고,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저마다 한 가닥의 참된 음악, 즉 감성이 있으나 모두 요사스런 노래와 요염한 춤 때문에 묻혀 있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외부의 낡은 지식과 요염한 노래와 춤들을 쓸어내 버리고 묻혀있는 자기 본래의 마음을 찾아야만 비로소 참된 보람을 얻게 될 것이다. 힘들 때 오히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뜻을 얻고, 일을 이룬 때에 문득 시래에 슬픔이 생겨난다. 부귀와 명예가 도덕으로부터 온 것이면 마치 숲 속의 꽃과 같아서 저절로 무럭무럭 잘 자라나 번성하고 스스로가 공을 들여 이룬 그 대가로 온 것이라면 화분이나 화단 속에서 자란 꽃과 같아서 이리저리 옮겨지기도 하고 뽑히거나 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 권력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라면 마치 꽃병 속의 꽃과 같아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가는 것을 기다려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봄이 와서 계절이 화창하면 꽃은 한층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새들도 몇 마디 고운 소리로 지저빈다. 공부하는 사람이 다행히 세상에 알려져서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면서도 좋은 말로 뜻을 세우고 좋은 일을 할 생각이 없다면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하루도 살지 않은 것과 같다. 학문하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상가는 마음가짐을 가지되 한편으로는 서글서글하게 시원스러운 멋도 지녀야 한다. 만일 지나치게 결백하기만 하다면 쌀쌀한 가을에 살기만 있고 따스한 봄에 생기가 없는 것과 같으니 무엇으로 만물을 자라게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청렴한 것은 청렴하다는 이름조차 없다. 그러므로 청렴하다는 명성을 얻고자 함은 그 마음이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큰 재주에는 교묘한 술책이 없다. 그러므로 잔재주를 부리려는 사람은 그 재주가 서툴기 때문이다. 옛 군주가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만든 가득 차면 엎어지는 그릇처럼 가득 차지 않으면 엎어지지 않고 저금통도 비어 있을 때는 온전하듯이 참된 사람은 욕심을 부려 가득한 상태에 있기보다 욕심을 없애고 부족한 상태에 머무르려고 한다. 이름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사람이 비록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가벼이 여기고 한 표주박에 마실 물을 달게 여길지라도 사실은 세속의 욕망에 물들어 있는 것이요 쓸데없는 기운을 아직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비록 세상에 은덕을 베풀고 후대에 이익을 줄지라도 이것은 단지 자신의 야심을 위한 부질없는 재주에 그칠 뿐이다. 마음 바탕이 밝으면 어두운 방 안에도 푸른 하늘이 있고 마음속 생각이 어두우면 밝은 햇빛 아래에서도 악마가 나타난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여 높은 이름과 지위를 얻어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인 줄만 알고 이름도 없고 지위가 없지만 홀가분하게 사는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또 사람들은 춥고 배고픈 것만이 근심인 줄 알고 배고프지는 않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는 걱정이 얼마나 심한 근심인지는 알지 못한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남들이 알까 두려워하면 악한 중에도 오히려 착해지는 길이 있고 착한 일을 하면서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안달한다면 착함 속에 곧 악의 뿌리가 있으리라. 하늘이 하는 일은 헤아릴 수가 없으니 억눌렀다가 펴기도 하고 폈다가는 억누르기도 하니 이 모든 것이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실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된 사람은 운명이 어긋나게 와도 다만 바른 이치로 맞이하며 편안하게 살 때 다가올 위험을 생각하니 하늘의 재주로도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성급하고 괴팍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만나는 것마다 태워버리고 인색하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은 찬 얼음과 같아서 만나는 것마다 닥치는 대로 얼어 죽게 만들며 꽉 막혀 마음이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고여있는 물이나 썩은 나무와 같아서 생명력이 단절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결점을 가진 사람들이 뜻 있는 일을 하고 보람차게 살아갈 복을 누리기는 어렵다. 복은 구한다고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즐거운 마음을 길러 행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으로 삼아야 하고 재앙은 마음대로 피하지 못하는 것이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버려 재앙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10마리 말 가운데 9마리가 맞아도 신기하다고 칭찬하지 않으면서 한 마디 말이 어긋나면 탓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10가지 계획 가운데 9가지가 성취되어도 공로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한 가지 계획만 실패해도 헐뜯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온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고 차라리 서툰 척할지언정 재주를 부리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따뜻하면 만물을 자라게 하고 차가우면 죽게 한다. 그러므로 성품과 기질이 맑고 차가운 사람은 복을 받고 누리는 것 또한 차고 박하다.
오직 온화한 기질과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 복 또한 두텁게 받고 누리는 것 또한 오래간다. 하늘의 이치에 따르는 길은 한없이 넓고 조금이라도 여기에 마음을 두면 가슴속이 넓어지고 또한 즐거워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에 따르는 길은 매우 좁아서 여기에 조금만 발을 들여놓아도 눈앞이 모두 가시 덤불숲과 진흙탕으로 되어버린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모두 겪은 후 이룬 행복이라야 그 행복이 오래가고 의심과 믿음을 헤아린 후에 이룬 지식이라야 그 지식이 진실하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비워 두어야 한다. 잡념 없이 마음이 비어 있어야 정의와 진리가 와서 산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정의와 진리로 꽉 차 있으면 욕심이 들어오지 못한다. 더러운 땅에는 많은 생물이 자라지만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마땅히 때 묻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러운 것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아량을 지녀야 하며 너무 깨끗한 것만을 좋아하여 홀로 행하는 지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수레를 뒤엎는 사나운 말도 길들이면 부릴 수 있고 녹여 붓기 어려운 새도 잘 다루면 마침내 틀 속에 부어져 그릇이 된다. 그러므로 늘 우유부단하여 분발하지 않는다면 평생토록 아무런 발전도 없을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에게 병이 많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평생 동안 아무런 병이 없는 것이 나의 근심 걱정이다 라고 한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부끄럽다는 말이니 진실로 옳은 말이다. 사람이 한번 사사로운 이익을 탐내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꿋꿋한 기상도 꺾여 나약해지고 지혜는 막혀 어두워지며 꺼진 마음이 변하여 사나워지고 깨끗한 마음이 물들어 더러워져서 한평생 닦고 기른 인품을 망가뜨리고 만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탐내지 않는 것을 보배로 삼았으니 이것이 곧 세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다. 귀와 눈으로 듣고 보는 것은 외부의 도둑이고 정욕과 물욕은 내부의 도둑이다. 다만 주인인 본심이 정신을 차리고 맑게 깨어 있어 흐려지지 않고 집의 안채에 홀로 앉아 있으면 도둑들이 문득 변하여 집안 사람이 될 것이다. 새로운 공부를 시도하는 것은 이미 이룬 학업을 지키는 것만 못하고 이미 지나간 허물을 후회하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잘못을 막는 것만 못하다. 사람의 기상은 높고 넓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세상 일에 어두워 행동이 거칠어서는 안 되고 마음은 치밀해야 하지만 자질구레하고 좀스러워서는 안 되며 취미는 담백해야 하지만 치우쳐 너무 메말라서는 안 되고 지조를 지킬 때는 엄정하고 밝아야 하지만 너무 과격해서 융통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와도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대숲은 소리를 남기지 않고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으로 날아 지나가도 기러기가 날아가고 나면 연못은 그림자를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일이 시작되면 비로소 마음에 나타나고 일이 끝나면 마음도 따라서 비운다. 청렴결백하면서도 아량이 넓고 어질고 인자하면서도 결단력이 강하며 총명하면서도 남의 결점을 잘 들추어내지 않고 정직하면서도 지나치게 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른바 꿀을 넣은 음식이면서도 달지 않고 해산물이면서도 짜지 않은 것과 같으니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덕이다. 가난한 집일지라도 깨끗하게 방을 쓸고 가난한 여인일지라도 깨끗하게 머리를 빗으면 그 모습이
비록 화려하게 아름답지는 않다 하더라도 풍기는 기품은 우아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한번 공궁함과 쓸쓸함을 당하였다고 해서 어찌 문득 스스로 포기하고 해이해질 수 있으랴. 한가할 때에도 세월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면 바쁠 때에 쓸모가 있고, 고요할 때에도 마음을 공허한 곳에 두지 않으면 움직일 때에 쓸모가 있으며, 어둠 속에서도 숨기지 않으면 밝은 곳에서 쓸모가 있게 된다. 생각이 일어난 때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욕망의 길로 향해 가는 것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 곧 도리에 맞는 길로 따라오게 인도하라.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곧 깨닫고 깨닫자마자 바로 마음을 돌린다면 이것이 바로 재앙을 행복으로 만들고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참으로 쉽게 흘려듣고 버려서는 안 될 말이다. 고요한 가운데 생각이 맑으면 마음의 참된 본 모습을 볼 수 있고, 한가한 가운데 기상이 조용하면 마음의 참된 기틀을 알 수 있으며, 담담한 가운데 취미가 깨끗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마음의 참된 맛을 볼 수 있으니, 마음을 관찰하고 도를 터득하는 데는 이 세 가지만한 것이 없다. 고요한 가운데 고요함은 진정한 고요함이 아니다. 움직이는 곳에서 고요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늘이 준 참다운 경지를 아는 것이다. 즐거운 곳에서의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다. 괴로운 가운데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곧 마음의 참다운 기운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자기를 바쳐 일하기로 한 곳에는 의심을 두지 말라. 의심을 두게 되면 자신을 바친 마음에 부끄러움이 많아진다. 남에게 베풀었으면 그 보답을 헤아리지 말라. 보답을 헤아리게 되면 베풀어준 마음까지 함께 그르치게 된다. 하늘이 나에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는 내 덕을 두토히 하여 이를 맞이할 것이며, 하늘이 내 몸을 수고스럽게 한다면 나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이를 보충할 것이며, 하늘이 내 처지를 공궁하게 한다면 나는 내 도를 깨우쳐 이를 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늘인들 나를 어찌하겠는가. 지조가 곧은 선비는 복을 구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하늘이 오히려 그 마음을 찾아가 복의 문을 열어주고, 간사한 사람은 재앙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하늘이 오히려 그 피하려는 마음에 재앙을 내려 그의 넋을 빼앗는다. 보라, 이 하늘의 권능은 얼마나 신비로운가. 그러니 사람의 지혜와 장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비록 기생일지라도 늙음하게 지아비만을 따른다면 한평생의 분 냄새가 허물이 될 것이 없고, 비록 연료일지라도 머리가 희게 센 뒤에라도 정조를 잃는다면 반평생의 수절이 모두 허사가 된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을 볼 때에는 다만 그 생의 후반을 보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명언이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즐겨 덕을 심고 은혜를 베풀면 곧 도가 높은 사람이 되고,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헛되이 권력을 탐하고 부귀영화를 구걸한다면 마침내 공부하는 거지가 될 것이다. 조상의 은덕이란 무엇인가? 지금 내 몸이 누리고 있는 바로 그것이니 마땅히 그 쌓기 어려움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자손들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몸으로 행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니 마땅히 나의 행동이 기울어지고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는가를 늘 살펴야 할 것이다. 참된 사람이 거짓으로 착함을 위장한다면 소인배들이 마음대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참된 사람이 한번 먹은 마음을 바꾼다면 소인배들이 스스로 새로워짐만도 못하다. 집안 식구가 잘못을 저지르면 지나치게 화를 내지도 말고
가볍게 여겨 내버려 두지도 말라. 직접 그 일을 말하기 어려우면 다른 일을 빌어서 비유로 은근히 깨우쳐 주어야 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서둘지 말고 기회를 봐서 다시 깨우쳐 주되, 마치 봄바람이 얼어붙은 것을 녹이듯 하고 온화한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 은연중에 스스로 잘못을 깨달아 고치도록 하라. 이것이 가정을 다스리는 법도이다. 내 마음을 살펴서 항상 원만함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은 저절로 아무런 흠이 없는 세계가 될 것이고, 내 마음이 언제나 너그럽고 평화롭다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저절로 사나운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은 반드시 호화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위선자라는 의심을 받게 되고, 엄격한 사람은 방종한 사람들에게서 융통성이 없다고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이에 처하여서 자신의 소신과 지조를 조금이라도 바꾸지 말아야 하며, 또 자신의 주장을 너무 드러내지도 말아야 한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을 이롭게 하여 약이 되고 침이 되어 나의 행실과 의지를 북돋우며 인격을 기르게 하지만,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일이 순조로울 때는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안일과 사치와 방탕 등 무서운 칼날이 되어 기름을 녹이고 뼈를 깎아 몸을 파멸시키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부귀한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의 욕심은 사납게 타오르는 불과 같고, 권력욕은 세찬 불꽃과 같다. 만약 조금이라도 맑고 서늘한 기운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불꽃이 남을 태우는데 이르지는 않더라도 장차 반드시 자신을 태워버리게 될 것이다.